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하는 사실로 그대로 가져오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을 바라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서로 해주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암언을 배워가려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님의 한 지가 있고 몸의 생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도 은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 중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9가지 은사는 세 종류로 분류하자면 말하는 은사가 있고 계시 은사가 있고 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성도라면 대다수 받은 그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각자 자기 나라의 그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물론 부흥 강사나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할 때에 다른 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그 나라 어떤 원주민으로 말하게 하는 그런 표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는 영적 유익을 주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9가지 은사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각자에게 주시는데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로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둘째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근데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능력 있게 세워서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런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것.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기도하는 분들, 많은 영성이 깊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방언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방언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방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로 다닐 때도 방언할 수 있어요. 요새는 방언하기 참 좋은 게 뭐냐면 마스크를 써서 안 보여.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그냥 소리 내지 않고 방언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사단의 역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성령을 하는 기도예요. 말씀은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방언을 하게 하시고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방언을 통역하게 하신다.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가를 본인이 알게 하시고 내 방언도 통역하고 남의 방언도 통역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방언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사가 뭐냐면 바로 통역이라는 거죠. 통역함으로 내용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이 방언의 통역이 다시 이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예언의 은사로 갑니다. 예언. 그래서 낮에도 말씀했지만 예언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구약의 선지자들, 오늘도 선지자를 대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외자는 맡을 내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장래 일을 미래 일을 말씀하는 예언의 의미도 있다. 이것은 온전히 성령을 하시는 것이다. 마귀는 옛날에는 쪽집게처럼 잘 맞추지만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방언 그 다음에 예언도 하게 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서 졸고 있고 그냥 누가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으러 나오는 그런 예배는 사실 하나님과 무관하죠. 그냥 형식적인 예배고 그렇게 되겠죠. 사모하는 자에게. 그럼 우리가 이 9가지 은사를 오늘 배우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신앙이 능력 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뭐 설교 안을 준비를 하고 설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도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말씀으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테 잡혀갔을 때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입에 마땅히 할 말을 붙여주리라.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원리와 그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위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서는 주의 종에게는 필수 요건이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주의 종에게 필수겠지만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원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지식까지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까지 다 깨닫게 하여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을 늦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지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게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 때로는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이렇게도 역사합니다. 이 은사 받은 사람의 성도의 마음을 보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보고 투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게 하고 저 거짓을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은사죠.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은사는요. 첫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연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어떤 믿음이냐? 특별한 믿음이고 초자연적인 확신이에요. 초자연적인 확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아침 9시에 올라가죠. 일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때 성전 미문에 앉는 안진뱅이가 뭘 구걸할까지 쳐다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당겼더니 발과 발목에 손을 짚고 힘을 얻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현상은 내면 성도 내면 죄종 내면 베드로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임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확신이 내 속에 있고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를 받으면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간다. 그래서 100만 볼트 흘러가는 이 전선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쇠파이프를 대면은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새카맣게 가루가 돼버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역사 나타나죠. 혈류병을 앓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찌찌를 만졌더니 순간적으로 병이 치료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서 1인 1족혈이 그런데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할 때에 예수님은 돌아올 때에 한 여인이 두려움으로 이야기하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 우리에게 능력은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역사, 초대적인 역사.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들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풀목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죠. 그때에 그것을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풀목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지켜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시련과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한 초자연적 확신이 임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에다 넣었더니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묶었던 오라줄만 풀렸겠죠. 던졌던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정작 세 사람은 타 죽지도 않을 뿐더러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함께 다니더라는 거예요. 야살의 책 보면은 아브라함이 50세 때 그 당시 니므롯 왕한테 잡혀가지고 풀무풀에 집어던졌는데 사흘 밤낮 거기에 있었대. 그 사실인지 몰라도 그게 이렇게 나와요. 그때 구경 온 사람들이 남자만 90만 명이었대. 구경 온 사람이. 근데 그 90만 명이 왔을 때에 그 사건 때 그 아브라함은 300명의 용사를 얻고요. 300명의 용사를 얻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가장 지혜로운 종을 그때 니므롯한테 얻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그걸 이기면 어떻게 되냐?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려면 많은 일들을 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범하면요, 평범한 그런 축복만 임하지만 큰 혼란, 어려운 고통이 임할 때 그걸 믿음의 능력의 은사로 이겨버리면 하나의 큰 능력의 역사와 축복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신 특별한 그런 믿음은 능력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뭘 치료하셨냐면 첫째 약함을 치료했어요. 약함.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면역력을 줬어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있는데 사람에게는 면역력을 주셔가지고 어떤 질병이 들어도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면역력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함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치료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모든 흑암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귀신의 능력을 그걸 치료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함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의 결박을 끊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에 은사를 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이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칼이 얼마나 좋아요. 칼이. 그런데 칼을 잘못 사용해 사람을 찌르면 그게 살인 도구가 되죠. 이 칼을 잘 쓰면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적과 싸울 때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사를 받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 바른 믿음과 바른 인격과 그런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이상해지고 안 받은 날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곧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쓰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셔야,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셔야 유용할 건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이 사모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꼭 필요하죠. 우리 무조건 방언 은사는 받아야 돼요. 사실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방언을 많이 함으로 통역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예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은사는 14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 하라. 여기에서 왜 예언하라고 그러냐면요. 방언은 자기의 유익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사랑을 추구하라는 건 뭐냐?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분별 은사를 줘서 어떤 권사님한테 영분별 은사를 줬더니 눈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다 얘기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유익이 없어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만 사모하면 안 되고 사랑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은사가 귀하게 쓰임받고 유지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이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사용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은사는 없어요. 성도에게 사람에게 준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세요. 그것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손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말씀했지만 교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유 은사를 줬어요. 예언 은사를 줬습니다.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더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유 은사 받고 집에서 가정제단 꾸며놓고 그냥 거기서 한마디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의 배틀의 물질을 자기가 받아서 다 써버려요. 그거 합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돼버려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교회의 유익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많은 병을 치료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언을 해주고 돈벌이를 해요.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의 권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은사는요, 하나의 지체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는 것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라고 하나님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그 속에서 하시는데 지가 영광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요. 심리의 큰 종들이 심리의 은사로 많은 병을 치료하다 나중에는요,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고 마귀가 들어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유명한 어떤 사람 사역하는 걸 봤더니 참 귀신들이 아주 장난을 치더라고요. 귀신들이 장난을 쳐요. 그 위험한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 이런 죄종 안에서 이 은사들을 교회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사역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은사를 받은, 예를 들어서 신유은사 받은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있으면요, 죄종을 완전 깔아 뭉개버리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성도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도움을 위해서 주신 거면은 자기 역할만 딱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죽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그래도 죄종도 그것 갖고서 그 은사자를 어떻게 잘못하거나 그래도 안 돼요. 어떤 교회 보면 그 은사자들 못하게 아주 자기의 어떤 권위를 지키려고 또 목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쓰임받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됩니다. 남용하면은 성령의 은사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그 은사가 마귀의 은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냥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때 그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없는 사랑은 무기력하고 사랑 없는 은사는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은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면 사모하면서 온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교회를 온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 축복도 사모해야 되고 은혜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한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받는 하나의 일꾼 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주신 은사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본인에게도 그 가정에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한 성령이니까 한 성령이에요. 유연하게 하는 그 은사도 한 성령이 주신 거고 방언도 모든 것이 그렇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내가 봉사를 해도 성령을 하고, 그래 그 은사자들은 성령을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가 하는 걸 착각하면 그날부터 어떻게 되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디부터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죄종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사가 꼭 있어요.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 중에 집사님 중에서 예언할 수도 있고 치유 연사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근데 그거 기본적인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또 얻어먹는 일은 없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은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몸의 머리가 하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의 머리예요. 교회를 봐서는 죄종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면 죄종은 목에 해당돼요. 연결부위가 되니까. 다 오른손이 될 수 없고 다 발이 될 수 없어요. 각자의 그 지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갖고 나서 받고 나서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며 사람을 함부로 보고 판단하고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이런 일이 될 때에 이제 은사를 남용하게 되며 공동체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종의 사역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좋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이익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고 욥을 믿었습니다. 욥과 아브라함은 성경적으로 동일한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불변의 신앙,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청지기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내려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 교회의 모든 아름다운 유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야 합니다. 한 성령,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지체로서 쓰임받도록 나눠주신다. 지체가 많지만 한 몸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고 은사도 각 지체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 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은사의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주의 종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은사 받아 사역하면 주의 종과 동일한 반열에 서서 교회를 위익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사명과 성품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이 시대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온전히 악한 영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방언 은사 주시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하시고 예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주님 안에 서서 부흥하며 이 악한 시대에 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성도는 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사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바른 영격과 인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도록 축복하시고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4 주
내가 사모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은사를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해서 기도할 때 은사 주시면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고 능력 있고 권세 있어서 하나님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9가지 은사를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을 위해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여 은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9가지 은사를 주시되 특별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방언과 통변과 예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는 은사를 통하여 이 사역에 동참하며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며 이 악한 시대의 영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와 직분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인사를 허락하시되 방언의 인사를 허락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신령의 역사를 모든 명함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권세자가 된 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영적 준비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 악한 정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세우며 우리 가정을 바로세우며 구원을 이루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사 평안과 기쁨 권혜와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의 전시가 불을 읽고 겸손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재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 말줄 믿사오니 주님을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